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목회자라면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중 대다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조차 없는 분들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사랑하는 말이 있으니 사랑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웃사랑은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라고 love your neighborho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군인이 전쟁터가 있어요. 저거 질 것 뻔해 보여도 가라면 가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당장 지난 한 주만 봐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셨나요? 아니, 어려워서 아예 포기한 적도 있으시도, 그렇죠? 생각은 하는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내 가족부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그 성경학자가, 설교가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참으로 진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니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 하는데 많은 관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진짜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느껴야 하는 친밀한 관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니 사랑 말씀 들어서 가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더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사랑이 돼서 관계가 깨지고 만다는 거죠. 복음사역자이며 동유럽 공산국가에 영향을 끼쳤던 후안 까를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제자의 믿기라고 책으로 해서 한국 교회에 많이 영향을 끼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운대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자꾸 하니까 우리 방법대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 나 사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조차 힘이 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말들 대할 때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보다 더 크잖아요. 제가 못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못 지켰지라도 그래도 지키게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구절 한 군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건데요.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하여튼 바울 서신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글자만 봐도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그래도 자주 봐야 익숙해지겠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었던 너희를. 이게 한국말로 쓰니까 죽었던 너희라고 좀 표현되니까 우리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시간 시제가 쓰였습니다. When you were dead. 너가 죽었을 때. 너가 죽었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었다는 의미는 여러분, 내가 지금 육체가 죽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냄새나고 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어서 썩어갈 때입니다. 아주 고약하다고 하죠.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그냥 죽고 썩어가는 게 아니라 뭐 중에 죽었어요? 죄악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인간은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그 더러운 시체가 되었고, 그냥 시체만 되는 게 아니라 시궁창에 버려져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어느 성경학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안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when you are dead, being dead, 죽었던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셨다. 그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헬라어 성경책이거든요. 헬라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제가 귀에 에어팟을 꽂고 가면서도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충만하고 있어요. 이런 멋진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은 오물토성일 때 같은, 나 시체 같은 때에 나를 사랑하셨나요? 어떤 때죠? 후자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후자인 거예요. 여러분 멋진 상태에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멋져져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아주 오물투성인 시체일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태초 그 전부터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냥 어릴 때는 모르고 넘어가고 그냥 하나님이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했을 때 사랑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 성경에는 죽었던 너희를 너가 죄인 됐을 때부터 사랑했었다고 로마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믿겨지셨나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죠? 나이스하고 인격적이고 깨끗하고, 그렇죠? 노숙자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런 존재들까지도 다 사랑하라고, 어찌 보면이 아니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 목회자들이 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거지나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은 깨끗하되 믿는 자들이 또 그러지 못한 자들을 또 감싸고 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것도 이렇게 장애인 좌석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하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이렇게 앞쪽에는 접이식 놔둬서 휠체어가 오면은 빼고 그분들을 앉을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어찌 보면 제가 너무 저 스스로도 교회 문턱을 높이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저를 사랑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제 자식을 많이 자책하기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그렇죠? 근데 정말 저 혼자 고민하기 힘드니까 책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니 지지고 볶고 뒤집어 봐도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시죠? 그들은 완전한가요?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던가요? 아니죠. 불순종한 적이 없나 봐요. 없어요? 아이들이? 네. 불순종해요, 안 해요? 예, 좀 응답을 해주세요. 너무 완벽한 아이들이 있나 싶어서 부러워서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언제나 깨끗하고 순수합니까? 아니,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도 안 가르쳤는데 거짓말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사랑하죠,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이고 바로 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아주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바닥에 우유를 쏟고 가위로 새 옷을 잘라요. 새집벽에 낙서를 합니다. 새벽에 울어 제낍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손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조용히 하려도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는 데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해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봐보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대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못 받을 줄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배 오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네. 그리고 우리 수랑도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긴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서로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는 기대를 갖고 우리는 욕심을 갖고 특별히 자녀에 대한 욕심들이 많죠. 그렇죠? 예. 우선은 주님 말씀하신 명령하셨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먼저 사랑하래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이 선하고 올바르고 혹은 멋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고 자매죠.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럼 이걸 따지고 보면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아니고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훌륭한 성품이나 바람직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분들 그렇죠? 자녀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던가요? 간쓸게도 다 내어주고 싶죠, 그렇죠? 예. 어느 분의 큐티 적용해서 제가 큐티를 받고 있거든요. 내 이웃을 적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누구누구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 작은 것,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답글이 왔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의 이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글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읽어보았습니다. 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라는 글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 정말 순수하게 단지 상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내가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던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는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잘못하면 자꾸 눈에 거슬리게 되고 내 자녀 같으면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고 좀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고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오는데 참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장가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한데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 또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이 말씀 앞에 저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판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아셨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생판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내 생명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명령은 그냥 해야 되는 말이에요. 명령의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군대에서 명령은 이유 달면 그냥 총살이에요. 너 명령 안 들었다는 거예요. 명령은 커맨드로 해서 원래 군대 용어예요, 명령은. 그래서 영어로도 커맨드로 쓰였어요. 저는 총 맞아 수없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총 맞아 수없이 죽었어야 했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면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는 내어주고 누구는 안 내어줍니까? 그래서 오늘 권사님을 기도하면서 마음이 와닿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또 제 마음도 기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자녀, 내 아들과 딸이 죽었어요. 나에게 내 자녀를 되살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고 해요? 아니면 즉시해요? 즉시하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아니면 우리는 그래서 아니 내가 원래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게 그런 능력 주시니 하나님 주신 거다고 바로 살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물투성이 시체가 되었더라도 그분은 그냥 살리시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못 살리겠어. 아닌 거예요. 내장이 다 나왔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우리는 이미 원죄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다시 얘기하면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사랑과 깊이 그 정도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안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죄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주변에서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목사 그렇게 사랑이 없어? 목사도 똑같네 이런 소리 해버리면요 무너져요. 리더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힘을 낼 수 있는 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나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참 우리 많은 그 결혼하고서 많이 듣는 이 말들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가면은 많은 다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다 큰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살면서 느꼈습니다. 저도 큰아들이지만 자녀처럼 사랑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항상 자녀가 먼저예요. 자녀처럼 사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큰아들이라고 말하면 다 여자분들 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들처럼 안 사랑해 주거든요. 자녀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남편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아들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똑같이 챙겨주는 건 똑같지만 남편이에요, 마음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정말 큰아들처럼 돌보고 있는 분이 한 분을 봤습니다. 우리 이기로 지사님을 돌보는 분입니다. 제 세례교육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말없이 하나 다 얘기처럼 다 챙겨줍니다. 뭐 하나 못 보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남편분이 시각장애고 지금 암의 상태예요. 그래서 암을 6차 받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진짜 뭐라고 소리 질러도 아무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챙겨주고, 못 먹으면 옆에서 근심하고 있어요. 남편은 안 보이겠죠. 우린 보여요. 남편이 좀 잘 먹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펴. 진짜 아들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로 지사님 복이다. 그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 대접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제 아내를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봐야지, 그래 상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봅시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거나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이 태어나셨고 또 죄 없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셨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분을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다면 여러분 뭐가 돼요? 이분이 죄가 있는 분이 되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100%.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자기 로마인은 안 죽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다 많이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죽어갔던 것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갔어요? 우리가 죽어간 거죠. 우리가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였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간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있는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아들로 봤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분을 진짜 자기 아들로 봤다면 이 죄 없는 아들, 공의로도 안 되죠. 죄 없는 자를 죽였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상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죽이는 건 하나님의 성품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을 자기 아들로 안 보셨기 때문에 외면할 수 있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아니, 이 글을 쓰신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찾아내신 분, 이 복음주의자 설교자들 중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면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같은 여러분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지 여러분 아들 가서 못 박히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도 그랬어요. 내가 가서 하고 말지. 아니 그리고 됐다고 칩시다.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내 아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죄 없는 아들. 여러분 한 2, 3일 그래 사랑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인간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자신은 무죄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이 유죄였습니다. 우리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보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천장에 놓인 날에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회마다 이렇게 옥상에도 십자가 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시고 가시관이 그분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시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엾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순교자로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 너무 힘드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 너무 고생하셨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달리게 하신 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십자가 있었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못 박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십자가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 박혀거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돌려,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들 순교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순교자이신가요? 아니요,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세요. 근데 순교자로만 여러분, 우리가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니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래, 예수님 저기 십자가 못 박혔지. 그래 내가 살고 있어. 아니요,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나의 죄를 못 박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만 죄 안 짓고 살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죄 안 짓고 살면 충분해라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이거는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는 진짜인지 믿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십자가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상한 일이 있어도 그건 왜겠어요? 더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의미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앙금 품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더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그런 부분도 감사한 게, 내가 내 교만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찾을 수 있으니, 내가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구나. 저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게 예수님으로 바뀌었구나만 저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많은 책들이 이런 글이 있어서 예전에 봤을 텐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보게 되면 이분은 구주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그분 자체의 죄를 위해서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아빠 엄마도 태어나려면 한참 멀었어요. 맞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매해요? 있었다니까요. 그분이 가능하게 하신 거라고.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야죠. 없으면 뭐예요? 왜 그게 가능한지, 하나님은 가능한지 이따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 믿어라가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타락한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종말에 올 그때까지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박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천지 이만희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안산홍 뭐 하나님 어머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리냐고요, 제발. 사람을 신격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66권이 나오게 된 과정도 꽤 깁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걸쳐서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단순하게 그래 이거 써 해서 성경을 딱 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된 것도 여러분 400년인가 600년이 걸쳐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 전부터는 있었죠. 모세경이 있었는데 이게 책으로 되기까지 66권이라는 정경이라는 이 책이 남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느끼기 위해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느낌의 기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느낌이 없어지면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귀신 나간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갔다가 나중에 7 귀신 더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귀신들은 감정 부분을 가장 많이 건들거든요. 그래서 나갔을 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느낌이 들거나 그때 그 느낌처럼 어떤 역사가 없으면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거니까. 믿음이 감정에 의해서 기초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사실들의 기초에서 믿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God is not dead,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이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거치는가, 막 어떤 역사가 막 크게 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신가 그 섭리를 보자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저도 살아보면서 전도하면서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정말 이 영화 보면서 깨달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또 그래 보이더라고요. 실은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헛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모든 논리에 넘어가서 여러분 예수는 없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이야 기독교 부인 안 해요. 기독교 다 인정해요. 근데 단 하나, 예수를 없애려고 그래요. 예수 가짜다, 그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신은 죽지 않았다 이 편을 보면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히려 다른 무신론자에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앞서면서 다 이야기해버려요. 과학적으로 증명했어도 이분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현재 안에서 살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현재 안에만 살고 있어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렸습니다라고 과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로 현재형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의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가 아예 다 과거에 끝나버리는 걸 돼버려요. 아니요. 그분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조차도 지금 완전한 현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재가 존재하려면 시간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현재가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이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현재,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나눠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타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I am who I am. I 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스스로는 I am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 이름이 영원의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자,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가 돼야 되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실제로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s가 과거고요. am이 현재거든요. 하나님 문법이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해봐야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I will be with you 미래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I am with you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른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내 성격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한 것인데 그것이 너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 뒤에 숨어서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누구가 더 큽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주의 말씀이 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 그러면 물을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존재냐라고 물을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느껴야 하는 친밀한 관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맞박아 놓은 예수님으로 그대로 뒀습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과 나의 성격에 나의 성품의 뒤로 숨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보다 크십니다. 나의 죄보다도 더 크시고 그러니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일도 해도 그렇지만 내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걸 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니 은혜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